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그 이유가 뭔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 왕에게 경고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 나라를 쪼개어서 너희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려요. 다윗의 솔로몬 이후에 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이제 남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9번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보복전이 전에 왕조의 모든 왕들 가족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이런 쿠데타가 9번 일어나는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왕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약올린 그 왕가가 아합 왕가입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 오므리 웃다 아합 아들 때까지 가장 하나님께 불충했던 제일 죄악이 강한 시대였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력은 굉장히 강했어요. 아합이 어떻게 했나요? 아예 그 부인을 저 엣바알의 딸 바알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반이 씹으면서 바알 신자 450명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전 나라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예 국교가 바뀌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가 때는 영적 타락과 황폐가 크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요.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양반들이 아합 왕조 요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가장 악한 시대니까. 가장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니까. 이때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오늘 그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1번 봅시다. 선자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표적을 오늘 표적이 먼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엘리사의 그 선배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가장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나도 아합 왕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때는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지만 또 지나니까 전부 다 원래 다 돌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어마어마한 그 불 가운데 바람이 엄청난 폭풍이 져서 바위가 깨지는 그 기적 속에서도 지진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래서 이 중요한 7,000명 세우기 위해서 너의 제자 엘리사를 찾아내라. 이 시대를 진짜 건드기 위해서 이런 7,000명 제자를 세우라. 우리말로 하면 렘넌트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역을 그의 제자인 엘리사 때에도 아마 계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7,000명이 계속 모여드니까 그들이 거처한 장소가 좁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렘넌트 몰려오니까 우리가 처하는 장소가 좁습니다. 요단 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집들을 많이 지어야만이 이 모든 제자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당신도 이런 공사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엘리사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래서 이제 도끼를 가지고 한 제자가 나무를 베야 되겠죠? 이 양반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필 그게 자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려주려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이 양반이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겁니다. 네. 그때 참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빠졌느냐? 저기입니다. 나무 가지를 던져요. 근데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걸 잡으라.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엘리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 엘리사가 누구인가를. 엘리사는 지금 중요한 사명을 감당 중이에요. 그의 선생님 엘리야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시대를 건지려면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놓았다. 다 발에 무릎 꿇을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을 치아내라.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역을 네 다음 후배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전달해라. 엘리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이런 제자들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렘넌트를 제대로 정말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사는 이 시대를 진짜 하나님 앞으로 다윗 언약으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 새로 생각했죠? 그리고 전 백성으로부터 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윗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엘리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정말 싸워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두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잘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 제대로 싸우라. 그 디모데가 향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가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엘리사가 행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7천 제자를 제대로 일꾼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렘넌트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 7천 명이 막 몰려드니까 집이 모자라니까 지금 이제 건물 건축하는 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에서 족기를 뜨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이건 생을 걸고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렇죠? 이들의 정말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규모 가르쳐서요. 이 시대의 일꾼으로 우리는 세워야 돼요. 고 렘넌트를 키우는 중요한 성이 도난성이에요. 엘리사가 거기 있으면서 이런 제자들을 모아서 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서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론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늘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항상 치고받고 이렇게 싸웠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방의 아들 요람이에요. 요람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의 영권이 있냐. 이 아람 왕의 침실에 사는 일까지 다 들을 정도로 이런 영권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왕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런 길로 또 전쟁하러 옵니다. 미리 방비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전쟁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예. 그게 아람 왕이 시험이 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내통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작전을 전부 다 미리 작전회의를 다 했잖아요. 이걸 미리 알려주는 놈이 있구나. 어느 놈이야. 빨리 잡아내라. 뭐 신하들이 기가 차잖아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왕이 침실에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전회를 다 미리 다 알고 왕에게 말해서 그렇게 방비합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13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다 하나이다. 도단성에 지금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선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렘넌트를 키우는 장소예요. 밤에 이제 아람 군대를 파송하죠.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엄청난 아람 군대가 파송되어가지고 밤중에 보세요. 도단성을 뺑 둘러싸는 겁니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자, 사건 전개가 이제 눈에 보이시죠?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14절 읽었죠?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 양반이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은 거죠.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종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 다 샀잖아요. 어마한 곳에 이뤄가지고 이 양반에 보세요.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 것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그 종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들이 뺑 둘러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렇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육안에는 안 보여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심이 아니냐. 하나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종이 보세요.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 그 도단성 주위에 하늘 군대 불병거 불말들이 뺑 둘러싼 거예요. 왜요? 도단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7천 지자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건질 렘넌트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총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정말 우리가 렘넌트에 헌신한다면, 우리가 렘넌트 성공시대가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잖아요. 이걸 위해 진짜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총동을 하실 것이다. 왜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6절로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정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정말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하는 연합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어떤 이 엘리사 기도 가운데 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해요. 한편으로는 저종의 눈을 밝게 해서 진짜 영안이 열린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지금 도단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6장 18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래 눈을 떴지만 앞이 안 보이는 게 다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전부 다 인도합니다. 그들이 쫄쫄 다 따라가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딱 갇혀 있는 걸 또 봅니다. 꼼짝없이 다 죽었죠. 하필 왜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했을까요? 왜 엘리사는 기도해서 이들을 눈을 넓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그 많은 군대를 다 인도했을까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진짜 심령의 눈이 열리도록. 자, 이걸 보니까 이 왕이 기가 차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구나. 자기 눈으로 진짜 봤잖아요. 21절에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원전에 엘리사 죽인다고 난리더만요. 오늘은 뭐라 말해요? 내 아버지여 최고의 존칭을 쓰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치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어 하는지라. 이건 최고의 전략이죠.
이렇게 해서 다 돌려보냈어요. 이때 왕이 이제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요. 21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이 망할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진짜 봤어요. 자기 입으로 인정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눈으로 늦게 다 여기다 끌어모아 놨으니까 제가 단칼에 다 죽입시다.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들을 치지 마세요. 떡과 물을 많이 주어 실컷 먹게 해서 진짜 마음 찔리게 해서 다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는 이들이 못 들어와요. 이걸 왕이 봤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진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구나. 인정도 했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도 했어요.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윗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호람의 영적 상태, 아합 가문의 아들들까지 영적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심판의 내용 첫째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다.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을 열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전쟁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기에 왔다. 두 번째,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누굴까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일 똑똑한 인간들이, 성경 다 외우는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폼담는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끝까지 거부해버립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내는 거부해버립니다.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영적 특징, 영적 상태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게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바로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복음제로 알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보가 다 있잖아요. 이걸 내가 진짜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각이 뿌리치는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정리합시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진짜 나의 사명지대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제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1348. 오늘 2020년 우리 교회 주제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현재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저기 테이블에 다 지금도 늘 놓아놓겠습니다. 종이를. 원 3개 그려놨잖아요. 가장 가운데 원 10분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족들의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들입니다. 그 이름 다 적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 30분 내에 가장 친한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 우리 랩런트는 우리 반의 아이들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나 마음에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진짜 이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마음에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방역 1시간 내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달에 서로 보는 사람들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몇 장 가져가서요. 적어가지고 성경에도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아예 막 붙여놓기도 하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진짜 한번 정식도 한번 해봅시다. 이분들이 정말 복음 제대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한 사람 돌아온 건 하나님 더 기뻐하신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0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물론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눈을 열어서 이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 네. 나의 현장을 진짜 보게 해주세요. 내 사명 깨닫게 해주세요. 네. 내가 보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엘리사의 그 엄청난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고 말하면서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하는 기도를 해서 사마리아 성에 다 모으고 이 요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요람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제대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찾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이것을 내 것으로 평생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현장에 있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포기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향해서 올 한 해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